예, 이제 오늘 잠언 1강인데요. 잠언의 강의는요, 제가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계요와 이렇게 두 가지 볼 건데요. 하나는 계요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잠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훑어보고 갈게요. 잠언의 책 이름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 마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비유, 비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수많은 비유들, 그러니까 수많은 비교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책 이름은요, 우리는 잠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 또 히브리 성경에는 마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유라고 부르고 있죠. 잠언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우리가 부를 때 잠언이라는 이 한자어로는요, 바늘처럼 찌르는 또 깨우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할 잠인데요. 이게 또 다른 뜻으로 바른 길로 찌르다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말씀 원자를 써가지고 우리 찌르는 말씀, 깨우는 말씀이라고 해서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 가장 많이 예수님이요, 이게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가르친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잠언입니다. 마샬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으로 가르쳤는데 비유입니다. 그거는 비교라고도 하죠. 악인과 의인, 생명과 죽음, 성과 악, 이제 이렇게 비교하며 비유의 말씀들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요. 또 그것을 비유로 잠언으로 가르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잠언이죠. 잠언의 뜻입니다. 저자는 누구일까? 이 잠언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요, 5명의 저자 혹은 편집자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외에도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명의 지혜자가 있고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오고 또 아굴, 그 다음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잠언을 기록을 했죠. 근데 그거의 대부분 90%, 거의 95%, 90%는 솔로몬이 기록을 할 거예요. 나머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 기록,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기록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잠언에 그럼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면요, 이 잠언 1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훈계예요. 훈계. 제가 이거는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훈계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쓴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착하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너무 착하면 뭐 하냐면 남편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데 그럼 그게 선한 거냐 좋은 거냐? 선한 거는 아니에요. 너무 착한데 아내가 악역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아내를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살리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요, 난리치는 거는 아내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착해요. 그런데 그 착한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훈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계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으로서 연결이 돼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서 이 잠언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잠언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목적을 갖고 잠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구조가 있어요. 잠언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이렇게 보면요. 이 잠언 1장부터 9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잠언의 목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것도 잠언이에요. 실생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자의 잠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명이에요.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성경 누가 기록했는 저자 중에서요, 그러니까 무명의 지혜자가 있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 무명의 지혜자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해요. 옆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 히스기야 때랑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막 몇천 편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잠언 나머지 부분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중에 편집해서 이 잠언에 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어쨌든 저자니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이제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요. 이제 31장에 죄송해요. 이 아굴의 잠언, 이 현숙한 여인의 시는요, 31장이에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PPT를 잘못 써가지고 30장에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31장에 이제 르무엘의 잠언이 나옵니다. 르무엘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31장 9절부터는 이제 시예요. 시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형태가, 근데 거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 게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잠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가 나오죠? 혹시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그래서 어리석은 여인, 그래서 그러과 음란한 여인과 비교해서 이제 룻기에 있는 여인을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가는 것, 그 다음에 메시아까지 오게 되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이제 룻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잠언의 마지막에 이런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룻이라는 여인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끝나면 이제 룻기가 나와서 이 잠언에서 얘기했던 이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룻이구나. 그의 삶을 보면서 이제 또한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잠언의 내용들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보면은 말, 언어, 그다음에 게으름에 대하여 겸손, 재물, 가정생활, 부부관계, 그다음에 성, 그다음에 정의, 정직, 우정, 마음, 그다음에 지혜, 이 밖에도 여러 가지들에 대하여서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제 우리의 실생활과 삶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실패하죠. 이 삶 속에서 실패하고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또한 받아들이기도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잠언의 개요입니다. 짤막한 개요고요.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이
다 지혜서예요. 뭐 잠언,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했던 시편, 그다음에 뭐 욥기, 이제 룻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오늘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욥기 할 때 그때는 좀 다 못했던 것들 좀 나눠볼게요. 지혜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제가 잘 사는 것은 그냥 붙인 거고요. 원래는 이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거, 잘 사는 기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는 잘 사는 걸까?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할까? 여러분, 만약에 돈만 막 이렇게 벌었어요. 돈을 막 수없이 벌어서 여러분이 100억을 벌었다고 해봐요. 이제 100억이 생겼어요. 그거 갖고 이제 뭘 하시겠어요?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100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제 100억을 벌면 그게 돈이 많으면 이제 잘 살았다. 내 인생 성공했다.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예예요. 누군가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는데 지나 보니까요.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돈 갖고 가면요. 이제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족들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돈에서 한 60억 떼겠어요. 저 20년 전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못 해줬던 거요. 정말 그 못 쏟았던 사랑과 마음 다시 다 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돈 드릴 테니까 저 그때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60억,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요. 더 지나간 시간을 다시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그게 어떻게 잘 사는 거겠어요? 잘 사는 게 돈이 많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잘 사는 거는 뭐 어떤 걸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골라서 넣어놨는데 앞에 여자분이 뭐 하고 있죠? 핸드폰 보고 있죠.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면은 뭐 해야 돼요? 경치도 보고 또 뭐 거기 있는 맛집도 가서 먹을 것도 먹고 이제 보러 갈 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구장창 여행 가서 뭐 5일이면 5일 동안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나 여행 너무 잘했어. 너무 행복해. 즐거운 여행이었어 라고 하면 그게 잘한 여행일까요? 아니죠. 여행은 그 핸드폰만 보고 오면 그게 무슨 잘 다녀온 여행이겠어요. 어떻게 가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또 거기서 주어지는 것들에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서 또 여행하는 것들을 또 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며 또 그렇게 힐링도 하고 다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행이 안 되는 거겠죠. 예,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거죠. 그냥 무턱대고 마음대로 그냥 살면은 잘 사는 건가? 아니면 뭐 돈만 잘 벌고 아니면은 뭐 명예만 얻고 뭐 인생 아니면 내 집만 이렇게 넓혀가지고 뭐 50평, 60평, 70평 집 서울에 있는 그런 집 사면은 그게 잘 사는 건가? 예,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척도로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 이 잠언에도 그래서 관계가 많이 등장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족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맺는 것이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것이 잘 사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넣는데 자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잘 쓰라는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그것만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뭐 에너지만 얻고 연료만 얻고 막 그냥 다 없애고 다 쓰고 낭비하고 이게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달 보고 빌고 뭐 나무 뭐 천년 된 나무 앞에서 빌고 그래서 막 어디 신적인 뭐 돌 앞에서 뭐 제주도 가면 그렇다면 돌 하루방 뭐 코 만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건 아니죠. 이걸 잘 맺어가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거죠. 근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잘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맹종하는 사람도 있죠. 무조건 다 그냥 하나님한테 질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때로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야 되는지도 하나님 앞에 질문도 없어.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 그냥 근데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뜻을 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경청이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도 어떤 거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네,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저 사람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지혜, 세상의 비밀 다 알 수 있는 거, 그거 주십시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흘려 듣지 않고 경청하여 잘 들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또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경청인 거죠. 근데 이 경청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맹종하고 뭐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경외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짜 경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알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고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경계를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제 창조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가고 생명을 만들고 이제 경계를 바운드리를 정하면서 나아가는 이 창조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는 거예요. 잠언 속에 바로 그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크마는 기술이에요. 기술, 잘 사는 기술인데 그거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해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을 호크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밥을 짓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버는 행위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이에요, 일. 근데 이 호크마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밥 짓는데요. 누구는 그냥 나 위해서 밥 짓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밥을 짓기도 해요. 돈을 버는 거 똑같이 벌어요. 그런데 누구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자녀를 똑같이 키우는데요. 누구는 좋은 대학, 인류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데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 만들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호크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가는 거고 또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쉽게 되면은 여러분 다 그렇게 살겠죠. 우리가 왜 실패해요? 이거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기 너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막 되면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도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다 할 것 같죠? 이거 다 하니까 이제 될 것 같죠?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안 돼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많이 거하는 그 집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냐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 근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예수님 손님처럼 만들지 말고요.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 더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짜 호크마,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이끌어 갈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잠언 또 열심히 함께 읽고요. 또 이 잠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크마, 지혜를 또 배우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못 산 또 자신이 보이면 또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배웁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잠언을 또 가르치게 됐는데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